기쁘시게 드리는 모습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전진하는 신앙,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늘 주님께서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어느 날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가축대가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자기의 양떼들, 가축대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양떼를 또 염소떼를,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 가축대는 늘어나니까 목자들이 싸워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참 우리 사이에 이렇게 친척 간에 싸움이 있어서 되겠는가. 주변에 본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심을 내립니다. 조카 롯과 나누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롯에게 제안을 하죠. 롯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러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정과 형편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가축대가 많아서 목자들끼리 다툴 정도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나눠서 살아야 되겠다.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럴 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참 물도 풍부하고 너무 살기가 좋고 같아요. 그래서 참 삼촌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 지역으로 떠나죠. 그래서 롯이 기가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롯이 이제 또 그 땅에서 잘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참 문화적으로 매우 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었죠. 이 동성애를 말하는 한 명이 소돔이라고 할 정도로 소돔, 그러니까 소돔이 NY, 소돔 SODOMY라고 소돔이라고 하는 한 명이 생길 정도로 어떤 그 타락한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참 용어가 될 정도로 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고 참 야단을 피웠던 곳이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천사들이 참 롯의 사위들까지도 다 데려가려고 했어요. 딸들도 다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도 곧 소돔성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자. 장인이 이야기야. 그 하나님의 사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뭐 일상적인 그런 그런
뭐 아무 참 변함없는 그런 기후였고 지상이고 그런 날씨였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심각성은 모르고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농담처럼 그냥 들은 거죠. 오늘날도 참 우리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롯과 관련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럴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또 참 북한 연구하는 그런 작가의 말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그 사상을 좌경화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것까지. MB며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그분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벌써 대한민국의 정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하면 참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아직도 우파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단식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했죠. 프랑스 의회나 영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들이 주요하게 참 작업을 했는지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과 문재인은 삶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압니까? 그런 내용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김보성 목사님이 또 나보고 정치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좌경화된 세계, 정말 개구리가 참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그 이야기가 알잖아요. 그 시험이 벌써 우리가 그런 수위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계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빨리 구원함을 받아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꼭 롯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길을 나아가도록 그런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제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짤막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이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애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속을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도 롯의 아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볼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현재적인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삶에 우리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로 나가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현재적인 삶의 평안함이 너무나 좋기만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많은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많은 의식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현지적인 삶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도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높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챗GPT 특강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의 지식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챗GPT를 제가 배우고 나서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현실의 지식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픈 AI, 챗GPT 아버지라고 하는 오픈 AI를 개발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바드라고 하는 구글 챗GPT, 구글이 개발한 바드잖아요. 그 CEO도 우리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이런 최첨단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그런 CEO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기에 많은 반도체를 좀 한국과 참여해서 만들고 싶다. 왜 이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었다 뒤집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발을 벗어서 오른손 왼손 잡아두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참 달리기를 하듯이 그런 각오로 새롭게 스타트 라인에 서서 뛰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재촉하시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롯의 손과 그 부인과 딸의 손을 붙잡고 빨리 높은 산을 향해 도망가자, 달려가자. 우리도 함께 동행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높은 산을 향하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